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선포한, 전도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인류에게 전해준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이곳이 한반도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실제적인 지구의 중심입니다. 서쪽으로는 서유럽과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이 나타나고 동쪽으로는 넓디 넓은 아시아 대륙이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터키, 동유럽, 북유럽으로 쭉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사막을 건너서 아프리카 대륙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위와 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적응을 잘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 더위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인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형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을 정착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방팔방 다니면서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뜻을 깊게 깨닫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정말 있는 힘껏 본인들의 역량을 훨씬 뛰어넘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나 교통의 불편함은 기본이었고 진짜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비난하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가장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부터 폭력성을 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까지 각양각색에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제자들은 여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됐던 것은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동기였지만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더 중요한 동기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정말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주인이 세 사람의 하인에게 각각 달란트, 재능, 능력을 말합니다. 기회를 말합니다. 이 재능, 능력을 맡겼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맡겼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항복하다입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재산, 그리고 기회들을 하인들에게 오롯이 100% 일임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네가 이것을 네 있는 힘껏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맡기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맡기다가 허투루 버린다, 허비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훗날 주인이 당신이 맡긴 이 달란트를, 재능을 사람들이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계산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맡겨진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을 두 가지의 표현으로 징책하십니다. 하나는 악하다입니다. 우리는 악하다 그럴 때 잘못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을 악하다라고 그러십니다. 악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악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악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쓰든 안 쓰든 무슨 관계야. 내가 내일 쓰든 모레 쓰든 안 쓰든 그건 내 자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재능이나 기회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 그것은 그 능력을 맡긴 주인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게으름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내가 너한테 준 이 생명, 너한테 준 이 기회, 너한테 준 이 능력을 잘 사용했냐 못 사용했냐를 판단하시는 중요한 근거로 이 게으름을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었구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고 특권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제자들은 훌륭한 요리사들이었습니다.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복음이라는 소재, 이 재료를 가지고 잘 요리를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섬기면서 먹여준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먹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요리를 먹은 사람마다 살아나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새롭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제자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계속 새롭게 변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훌륭한 요리사로 만들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넷째 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소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그들을 받으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일종의 수동적인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넷째 날서부터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먼저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십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하루 전날, 그러니까 셋째 날 제자 삼은 안드레와 베드로도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한 동네의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입니다. 한 동네에서 세 명의 제자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벳세다 뜻이 어부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구원을 받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큰 매력을,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목적을 발견하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 자기 어부로 삼았던 이 어부를 과감히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생을 이것으로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동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 곧 모세와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그분, 곧 구원자를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45절에서 우리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빌립은 자기가 제자들 무리에서 분리되지 않고 있다. 제자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똘똘 뭉쳐져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는 모임을 계속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할 때 하나의 목표, 하나의 큰 그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의 목표, 하나의 큰 그림이란 우리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세워져야 하고 외적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고 그분만을 최고로 여기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존경해 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든지, 모이면 늘 마음이 갈등과 반목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모임이 된다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른, 삐쩍 마른 가지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신앙인의 모임은 상추가 아닙니다. 상추는요, 이파리가 지멋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력이 하나씩 따먹기 참 좋습니다. 상추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먹는데. 신앙인의 모임은 배추입니다.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하나가 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오면 그 이파리를 서로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배추를 다루신 분은 잘 하실 겁니다. 칼로 잘라야 합니다. 아니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배추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모임은 고랭지 배추입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비록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공격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모임으로 계속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그 모임이 든든한 모임이 아닙니다. 인원이 적다고 그 모임이 아무것도 아닌 모임이 아닙니다. 그 모임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뭉쳐져 있으면, 서로를 엮어주고 있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있으면 그 모임은 어느 모임보다 훌륭하고 복된 모임입니다. 빌립이 속해 있는 그 제자 모임이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의 예수님 소개를 들은 나다나엘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말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사렛은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닙니다. 200~300명 모여 사는 작은 시골입니다. 이런 곳에서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자가 나타난다? 나다나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하게 회의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자가 오시려면 예루살렘 내지는 로마 정도는 돼야, 그 정도 도시에서 나오셔야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걸 우리가 알지. 어떻게 나사렛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러한 동네인데, 아주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서 구원자가 나오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이때 빌립이 와 보라 재차 권면합니다. 그 전날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 보라 하셨던 것은 환영의 의미였습니다. 그래, 와 만나고 싶어. 나도 너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이런 의미로 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의 와 보라는 확신입니다. 나다나엘, 네가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래. 만나봐.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거야. 신뢰와 확신을 갖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계속 회의를 갖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과 중복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 회의감을 갖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의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괜한 소리 할까 봐 부끄럽습니다. 내가 회의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나 본이 안 될까 봐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회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경죄는 짓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정상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의심이나 회의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 중에 하나다. 회의는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초지일관 의심하고 모든 것을 다 회의하는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나 믿지 않을 거야 결심하는 불신앙도 아닙니다. 회의는 영적으로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확실하게 좀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때 내 안에서 생기는 영적인 갈등이 바로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갖게 되고 짧게 해도 갖게 되고 계속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생을 좋은 균과 나쁜 균의 싸움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상적인 균이 정상적인 균을 잡아먹으면 아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양호한 균이 잘못된 균을 계속 극복하면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회의와 믿음의 계속 싸움입니다. 평생 싸움입니다. 이때 회의의 그림자가 계속 믿음을 덮치면 믿음을 잃고 있다. 또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회의를 극복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신앙이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의는 정당한데 회의로 끝나는 것은 부당한 겁니다. 회의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회의를 극복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회의의 그림자가 계속 나를 덮쳐서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회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회의가 생긴다고 예수님을 점점 멀리 한다든지 대충 믿으면 회의가 나를 더 덮습니다. 반대로 내가 회의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한테 언젠가 이 깨달음을 주실 거야. 나에게 좋은 경험을 주실 거야. 이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거야.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회의의 먹구름을 싹 걷어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싹 불어넣어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음장 같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처럼 싹 녹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다나엘을 녹이셨는지 그 과정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칭찬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은 원래는 혈통적 정체성을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참으로와 이스라엘 사람이 합쳐져서 이게 일종의 수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구원자를 찾고 있구나. 너는 구원받고 싶구나. 너 하나님 만나고 싶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칭찬하신 겁니다. 간사함이 없다. 이거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이 아니구나. 너 진짜 구원받고 싶구나. 너 진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원자를 찾고 있구나. 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일관성 있게 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양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다리가 뭡니까?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저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왔다 갔다, 여기서 좋을 것 같으면 여기로 탁 붙고, 저기가 좋을 것 같으면 저기로 탁 붙고, 그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한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연약한 면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신앙의 성숙함이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것,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칭찬이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면 나도 같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셨던 것은 나다나엘을 높이시는 동시에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한 칭찬이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하십니까?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예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그 동네에서 비교적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깊게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구원자를 찾고 있는, 본인이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당신 천국 가기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열의 9은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옥 가겠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도 사실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지옥 가겠다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알고,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도 당연히 천국 가고 싶다고 자주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 천국, 지옥 얘기하면 진짜 비웃은 그런 분이 마지막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할 때 신방을 가면 저를 붙잡고 울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평소 때 저한테 얘기했던 모습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누구나 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내내 모든 사람이 가졌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그리스인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그렇게 깊었습니다. 신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이 인류 최초로 별을 관찰한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 누가 살고 있을까? 저 반짝거리는 보석과 같은 저곳에
혹시 신이 계시지는 않을까? 신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 계속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러한 신을 찾는 모습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면서 그 패턴에 신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게 별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은 사냥의 신입니다. 안드로메다는 불행한 여신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내가 왜 이렇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사냥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불행을 느껴야 합니까? 신이 나한테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신이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신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먼저 아십니다. 나를 먼저 보셨습니다. 나를 먼저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한참 전에 보시고 왔을 때 내가 벌써 봤어. 내가 너 알아.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계속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짧게 했다고 관계없습니다. 매일 보시고 매일 부르십니다. 매일 나에게 손짓을 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너 나를 받아들여야 된다. 너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를 붙잡아야 한다. 계속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손을 흔드십니다. 성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는 일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건강한 일을 통해서, 아픈 시간을 통해서, 내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때로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나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네 구원자다. 우리의 무뎌진 영혼, 그리고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 나밖에 바라보지 않는 그 눈이 나를 계속 흔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응답하고 내 인생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인생의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거였구나. 이 길이었구나.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었구나. 깊이 깨달으면서 내가 이전까지 살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소망과 활력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삶이 되면 회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주저함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너 무슨 문제 있니? 너 어떤 기쁜 일이 있니? 너 무슨 소망이 있니? 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니? 나한테 맡겨야 한다. 나와 함께 해야 한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소망과 활력을 주문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부르실 때 매일 응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손짓하실 때에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오래전부터 보시고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계획 속에 저희들이 삶이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